2018년 9월 24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 태생을 다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땅에 칠 때에 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위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안전하다. 왜인가? 예수님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하는 권능을 지니고 있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휴거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안전할 뿐이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바 된 자들이다. 보혈의 피가 신부들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신부들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날 밤 이집트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인방의 윗기둥과 양옆 기둥에 핏자국을 보셨기 때문에 용서하셨다. 이것은 지금 휴거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 양의 피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생제물의 피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아 오셨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께는 아주 만족스러운 것이다. 왜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속자가 되게 하셨고 친히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 이외에 지우셨기 때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택하신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죄인들을 예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흠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지 죄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실 자격이 없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인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들을 속죄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그와 같은 큰 권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정하셨기 때문이고 그 피는 흠이 없는 분의 피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죄들의 사면 용서를 위해 단 한 번 흘려졌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은 매년 죽임을 당하여야 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들이심으로 단번에 그 악한 죄들을 제거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울림이 휴거 성도들에게 마음과 귀에 울려 퍼져 있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 자신 마음에 인처럼 새겨진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무슨 이유와 말이 나오겠는가? 십자가 중앙에 매달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피 흘리는 이마를 보라. 그리고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힌 못자국을 보라. 상하고 찢긴 처절한 예수님의 피 흐르는 얼굴을 보라. 이유가 나오겠는가? 예수님의 고개가 심한 죽음으로써 그 고통에 의해 가슴 위로 숙여지는 것을 보았는가?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음을 기억하라. 그 십자가는 참 피의 십자가였다. 이러한 인류의 대역사인 사건을 공상이나 낭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고도 감사치 못하고 자신의 욕심의 만족을 어디까지 채우려 하는가? 자신의 생각과 입술의 십자가로 말하지 마라. 휴거 성도라면 가슴과 마음의 십자가로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 입만 살아서 변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마라. 주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책망을 하겠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회개를 한다 해도 입술의 회개로 끝나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것이다. 권면해주는 자를 도리어 원망하며 비웃는 것이다. 지금 자신을 옳다고 하지만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권면해주는 자도 손을 놓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욕심의 죄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상대방의 권면은 자신을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인도자임을 알고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휴거받기를 원한다면 세 개의 십자가를 마음 신비에 새기고 십자가 밑에서 이유되지 말고 죽어야 한다.
그래야 성령이 함께 내주해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되새기며 또한 반드시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고 하셨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만이 구원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덮여진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리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 자신의 행위들과 기도들과 자신의 눈물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반드시 알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하는 권능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휴거 역시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보혈의 피로 덮여 있어야 한다. 세키나의 영광이 무엇인가? 보혈의 피로 덮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의 표현이며 증거이고 현상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하늘빛 무용교회는 세키나의 영광이 덮여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꽃들이 춤추며 반응하는 것이다. 만물도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외에는 가장 미세한 원자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오직 보혈의 피만이 큰 구원 주거에 유일한 반석으로 우뚝 솟아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함께 두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고 주님 외에 다른 것과 짝하는 것을 증오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것이 된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멸망당하지 않는다. 휴거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이 죄를 의지한 것처럼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오직 주님만이 휴거 성도들에게 큰 구원의 반석이시다. 그러므로 자신을 구원하고 휴거시키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지 자신의 흘린 눈물이 아니며 자신이 회개했다는 것도 아니다. 보혈의 피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나를 믿어라, 신뢰하라, 나만 바라보라, 나만 사랑해라, 말씀을 믿고 들어라, 내가 있는 곳에 와 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갈보리를 거치지 않고서는 오순절 다락방으로 직행하여 가는 지름길은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피의 메시지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불의 메시지이다. 왜인가? 선민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주자로서 문설주 인방에다 피를 바른 사건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홍해를 무사히 걷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서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마지막 주자이다. 마지막 주자로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믿음의 중심에 견고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이 보혈의 피로 정결해지고 천국 가는 보장을 받는 것이다. 보혈만이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인 피에 대한 논쟁보다 역사상 가장 열띤 논쟁은 없다. 왜인가? 죄들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자들, 즉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인 피에 대해서는 항상 거슬리기 때문에 반기를 들고 논쟁을 하고 핍박을 한다. 그러나 보혈의 피는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보혈의 피로 회개할 때 죄들을 씻어내 주시기 때문이다. 어둠인 사단에 잡힌 사람들은 보혈의 피가 정죄감을 주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고 오히려 증오한다. 그러므로 보혈은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인간의 고등 표현이나 사회적 진화를 통한 신성의 개념 같은 것을 유포시키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인기를 얻지 못한다. 18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교회들과 유명하다는 신학도 출신파들과 신학박사,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해 값싸게 탈락시키고 하찮은 값싼 은혜의 사회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된 것이다. 성경 66권도 이런 자들에 의해서 변개되고 변개되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보혈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문명화된 많은 교인들에게 거슬렸다. 그래서 나온 그들의 해결책은 보혈에 소박하고 진실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더 긍정적인 측면들의 초점을 맞춘 입맛에 맞는 메시지로 바꿔버렸다. 교회들이 십자가를 그저 선의 한 상징으로 성전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 탑을 세웠지만 한낱 자신들의 교회라는 광고 간판으로 십자가 탑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걸어 두었지만
목회자나 교인들도 주님이 갈보리에서 피 흘려 받으신 죽음의 고통을 자세히 설교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설교가 무색하리 많지 하지 않는다. 회개하라는 설교는 아주 먼 옛날 얘기로 들리고 있다. 천국과 지옥 말씀도 사라진 지 오래이다. 과거에는 그랬었지로 끝나고 만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가 없는 교회에 대해 경악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판단이다. 그러한 교회는 사단이 완벽하게 사로잡은 교회이고 아담의 후손인 죄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교회로서 지옥문으로 그들에게 맡겨준 양들을 이끌고 넓은 길로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든 사회적으로 머리의 숫자에 매이든 목회자의 자살골로 이어지든 아무 상관없이 큰 권 휴거와 능력받아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죽음의 재단과 십자가 앞에서 보혈의 희생 제물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있어야 한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한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려면 산순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산순교는 이유가 없다. 죽었는데 말할 수 있는 죽은 시체가 이유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말한다는 소리 들어보았는가다. 그러나 성도들은 대부분 죽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논쟁이나 궤변의 여지를 전혀 남겨놓지를 않으셨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보혈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구원이라는 것을 보혈을 언급하지 말고 최대한 말하려고 한다. 그러나 결단코 보혈을 피해갈 길은 없다. 그러므로 살려고 한다면 먼저 제단 앞에서 죽어야 한다. 진리의 자유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까지 오면서 그 시대마다 싸우면서 왔다. 전투 없이는 승리가 없다. 십자가 길은 피로 얼룩진 전쟁의 길이다. 구약서부터 신약교회까지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기 전에 먼저 치열한 전투에서 피 흘린 길이었음을 성경을 보아 알 것이다. 믿음의 사람 모세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길이 노세의 길이었는가? 아니다. 그들은 피 흘리기까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죽었는가 알 것이다. 다윗과 에스겔, 에레미야 길이 평탄했는가? 험난하였으며 모세, 아브람, 야곱의 길들도 또한 험난하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하물며 어떻게 해야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가 되겠는가? 예루살렘성 신부는 그리 쉽게 가는 것이 아니다. 쓴소리 한마디를 듣기 싫어하면서 예루살렘성에 휴거되어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헛된 망상이 아닌가다. 자신이 휴거되어 그 영광을 누리고 싶고 예루살렘성 신부가 되어 가고 싶다면 제단 앞에 찾아가 죽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어주셨는데 피조의 인간이 고개가 그리 뻣뻣해서 천국 높은 위치를 꿈꾸고 있는 그 자체가 죄인 것이다. 그릇은 만들지 않고 욕심으로 채워진 자신의 마음을 버려라. 삶이 기도이고 예배라고 많이 말해주었다. 삶 따로 자신의 믿음 따로는 아니다. 동일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삶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 자신의 삶이 믿음이고 믿음이 자신의 삶이다.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 흘림의 기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려고 동물의 피를 흘리신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무죄한 동물을 잡아 그 피로 아담과 하와를 덮으시고 속죄하셨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무죄하고 깨끗한 피가 흘려져야 했다. 그부터 지금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신학이 구축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의 또 다른 새로운 비밀을 계시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속박으로부터 출애굽시킬 때였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셔서 요셉의 가족을 학대한 바로의 의지를 꺾고 애굽을 심판하실 때 무죄한 피의 또 다른 특성이 드러났다. 그 비밀은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의 기초이며 그리스도 안의 구원의 큰 반석이다. 애굽을 뒤흔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을 영원히 압제하려는 바로의 고집스러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최후이자 최악의 재앙으로 때리셨다.
그때서야 장자의 죽음을 보며 애국과 바로의 애국의 날이 되매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와 정의의 실현이 시작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집들에 명령하시길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각 인방마다 집 문에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받은 명령은 간단했다. 집안에 머물고 피 아래 머물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라고 말씀하셨다. 다가오는 죽음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뿐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6월절이라는 단어의 기원이다. 그때 피로 덮이지 않은 집마다 첫 번째 난 것이 죽고 죽는 고통을 겪었다. 그것은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시점에서 인간의 말은 부족한 뿐이었다. 다만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가장 숭고한 생각과 감정과 능력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능력,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능력과 사단에 대응하는 능력을 원한다면 그 모든 것과 어린 양의 피에 있다. 흥미로운 점은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 손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자가 그것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면 지옥의 사자에게 그것은 얼마나 치명타인 건널 수 없는 장벽이었겠는가. 그러므로 보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 덮개이다. 그것이 바로 피의 능력이다. 보혈의 피가 주는 세 가지 구체적인 유익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온다. 첫째는 보혈의 피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였다. 둘째는 보혈의 피는 그들을 해방시켰다. 셋째는 보혈의 피는 이스라엘을 과거 애굽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그 역사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주셨다. 그러므로 죽음의 사자는 좌우 문설주와 인방이 발린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들어가지 못했다. 피가 흘려졌을 때 비로소 바로의 의지가 꺾여 하나님께 굴복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했고 거역하는 자를 멸했다. 피는 하룻밤 만에 포로들을 자유케 했다. 하나님의 지시에는 희생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과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준비하며 먹어야 한다는 명령도 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피에 의해 물 가운데로 홍해를 건너 구름 아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뜻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먹고 애굽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위의 출애굽기 12장의 메시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큼 오늘날의 휴거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휴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려면 예수님이 흘린 피에 세례의 물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아래로 자신을 위해 상하신 어린 양의 몸으로 충만히 채워져 나가야 한다. 그래서 피의 능력이 있다. 그들의 해방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예표했다. 희생제물이 되신 어린 양은 초자연적인 치료와 건강의 역사도 일으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질병으로 인해 죽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도 갈보리를 거치지 않고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을 직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 뿌려진 문 안에서 병든 자, 지체 장애자, 쇠약한 자들이 춤을 추었다. 평생 불구의 팔다리가 뒤틀려 있었던 자들과 언어가 소통이 잘 되지 않던 자들과 병든 자들이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갑자기 그들의 몸이 힘이 들어오며 정상으로 일어나 갑자기 몸이 펴지고 언어가 풀리고 팔다리가 능력이 들어오므로 그들은 갑자기 치유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애굽에서 걸어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피 묻은 문을 통해 춤추며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 피의 능력이 있음을 만끽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린 양을 죽여 흘린 피를 집집마다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이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인원이 적거나 가난해서 양 한 마리를 잡을 수 없는 가족은 이웃집과 양의 피를 나눌 수 있었다. 휴거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며 영광인가. 휴거 성도들이 가족, 부모, 형제, 친척을 위해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으며 기도해 주는 것이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집에 식구가 많더라도
어린 양을 한 마리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식구가 적어도 한 마리만 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의 사자가 마지막 재앙을 당하기 전에 애굽이 먼저 받은 재앙들도 애굽과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 보이지 않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개구리 재앙이든 메뚜기 재앙이든 애굽인들은 고통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해도 받지 않았다. 그 분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 아래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던 애굽을 쳤다. 이스라엘은 피로 보호받아 안전했지만 애굽 전역은 곡하는 소리와 비명으로 애국의 밤이 뒤덮였다. 이런 차이는 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재앙이 닥치기 전에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이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 그 운명의 날 마지막 저녁에 해가 저물 때 이스라엘 가까이 사는 애굽인들은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 저 유대인들은 또 뭘 하는 거야 라고 비아냥거렸다.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만들 때도 그들은 비아냥거리며 조롱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몇 시간 후에 감옥문이 열려 애굽의 장자들을 마구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속박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애굽의 첫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리스도의 탄생과 희생적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 애굽에서 그것은 상징한 어린 양의 피가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면 갈보리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진짜 능력은 얼마나 엄청났겠는가. 하나님께서는 휴거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기 원하신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이같이 누리길 원하신다.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로 인해서도 그 능력을 누렸다면 휴거 성도들은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의 특권을 누려야 한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보혈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휴거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보혈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불필요하게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큰지 그것을 깨닫고 믿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에 한해서 그렇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룩한 환상 속의 능력도 피의 제물이 바쳐진 제단에서 나왔다. 이사야 선지자는 제단에서 취한 불타는 숯이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렸다고 말했다. 이사야 6장 1절 휴거 성도들의 관심과 애정이 높이 계신 주님께 고정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자신의 비전을 바꾸고 자신의 말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기도는 피를 통해 응답된다. 기도는 재앙을 소멸시키고 악한 영들을 묶고 거룩한 자와 속된 자, 회개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구분한다. 자신의 불평과 무기력과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이 만들어낸 재앙을 제거해야 한다. 지금은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물로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보혈의 길, 십자가의 길은 죽는 길이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졌다.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고 휴거 신부들은 그 상처 속으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의 심장에까지 이르도록 초청받았다. 왜인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으며 선택되어진 휴거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상처를 통해 걸어 들어가 하나님의 심장에 이를 수 있는 혈육의 권리를 휴거 신부들에게 주셨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의 근원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휴거될 신부들에게 가족과 부모, 혈육, 친척,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신부들이 보혈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다. 왜인가? 혈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이 은혜가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에 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무용지물이다. 피의 개념은 단지 신학적인 것만이 아니다. 사단은 신학이나 신학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보혈인 피의 능력을 입은 휴거 신부들을 두려워한다. 피의 생명이 있음을 사단이 안다. 휴거 신부들이 믿고 배우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의 핵심 요소 이상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방어 무기이자 공격 무기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보혈의 능력이 활동하고 역사하고 흐르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피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훌륭한 실물 교육인 실천신학을 교육받았다. 애굽의 재앙으로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고 애굽인들이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분리의 선을 아무 재앙도 넘지 못했다. 휴거 성도들이 사는 이 시대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경제위기, 온갖 종류의 재앙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구속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를 구분하는 핏빛 선이 신부들에게 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신부들은 체험하며 보고 있다. 그래서 신부된 자들은 실천신학 실물교육 속에서 살고 있다. 지금은 증거가 많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들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 부모, 혈육, 친척, 이웃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피로 덮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느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죄도 분명히 포함되지만 피의 능력은 죄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피는 거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거의 모든 집기류까지 피를 뿌렸다. 피를 뿌리지 않는 것에는 기름을 발랐다. 그들은 피의 능력이 정결케 하고 악한 것에서 해방시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으며 그들에게는 피는 만능 세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피는 죄사함과 자유케 하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만능키며 자유케 하는 열쇠이다. 피는 육체의 일을 소멸시키며 승리로 이끌어준다. 어린 양의 보혈은 죄를 공격하고 쫓아낸다. 깨끗이 씻는 예수님의 피의 역사 앞에서 죄는 소멸되고 후퇴한다. 피의 능력이 육체의 일을 몰아내고 소멸시킨다. 그래서 사단은 보혈의 피를 두려워한다. 왜인가? 죄는 피를 두려워한다. 지옥의 사단 마귀들도 보혈의 피를 말하면 두려워 떤다. 오늘 이 시대는 비할 데 없는 어둠 속에 있는 한편 교회도 비할 수 없는 운명적인 기로에 서 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의 피에 있음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속하다, 속죄라는 뜻은 덮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보혈은 신부들이 가족, 부모, 혈육, 친척, 이웃을 위해 영원 사랑으로 큰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보혈의 피로 그들을 해방시켜 덮고 보혈의 피로 보호할 때 사용하는 무기와 도구이다. 그래서 보혈을 그들 영혼들에게 뿌리고 덮어주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들도 죄들에서 사함받고 씻겨 자유의 몸들이 된다. 보혈의 피로 덮어야 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보혈의 피를 이해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덮음의 단어를 사용하셨다. 보혈의 능력은 신부들을 마귀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래서 보혈은 보호한다. 보혈은 정결케 하고 보혈은 정결케 한다. 16월절 사건은 죽음의 사자조차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보면 물러가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피가 말한다는 것을 아는가? 히브리서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에 얘기하는 피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보혈의 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을 통해 뿌려졌다.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 인해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의 승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죽음을 내놓으신 모든 부분은 갈보리에서 죽음이셨다. 그래서 계속 옳다고 이유되고 원망하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 아멘.